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운동 경기나 게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VAR이라고 부릅니다. Video Assistant Referee라는 비디오 보조 심판이라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고 대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심판이라도 보는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어내야 될 그런 반칙이나 그 실수를 정확히 판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심판의 판정 오류와 이 오심이 때로는 그 경기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라고 해도 기계가 장면을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역할을, 기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 운동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심 자체를 그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오심으로 인해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오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운동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판정은 누가 내릴 것이냐. 자기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정을 내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정이 다 옳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말은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틀린 것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정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정을 따라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판정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다,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 반드시 주님께서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이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판단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 해도 주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정도 모호하게 내립니다.
네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고 하나님 말도 옳다. 두루뭉술하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 누구에게나 다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간의 판정이나 인간의 지식이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의 행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안타깝게 항변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앙인은 어쩌면 남들 보기에나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지칭해서 부를 때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황제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통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신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삶으로 증거되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 채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자기의 행동이 보상받을 만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주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비범한 사역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오히려 물리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도대체 어떤 면을 보셨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의 보고를 일축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신앙인이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기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만 내세우게 되면 그의 사역은 주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역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쉽게 어디로 빠지느냐? 다분히 형식적이면서 가식적이면서 위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서울 서대문에 그 모 권사님이라는 그 기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치유의 은사는, 이 신유의 은사는 정말 탁월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거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권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의 그 마당은 상당히 넓었는데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권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의 은사를 행하다가도 사람들이 권사님 최고입니다. 정말 권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싹트게 됩니다. 대부분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만은 그 위험성을 미리 알고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신유의 사역을 펼치곤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번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였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눈을 잠시 붙였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영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몰라주실까? 무시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손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 저 서대문 모 권사예요. 그래도 주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이르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서대문 모 권사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충성하는지 주님 들으시지 않았어요? 보시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기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봤구나. 너 그 서대문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며? 정말 고마워. 진작 몰라봐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셨다면 모르겠는데 아주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난 너를 모른다. 그 충격적인 말에 깜짝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르다가 꿈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난 너를 모른다 이 말이 그냥 귀에서 쟁쟁하게 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다니.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 해온 신유의 사역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주님 자랑보다는 내 자랑을 앞세우는 일은 없었을까? 내 인기를 위해서 더 내가
힘쓰고 있지는 않았을까?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하면서 사람들이 권사님, 권사님 외칠 때마다 나는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다는 이러한 그 증거를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앙이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이 주님 보실 때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이 번역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상을 기대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칭찬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커녕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그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난 너를 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실패자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만으로 인정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잔치로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두 번 반복해서 주님을 호칭해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고백만 있지 고백 이후에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진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그렇다고 믿는 나만의 믿음인지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믿은 이후에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걸맞는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는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는 엉망진창이면서도 입술로는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후반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고 따라가는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신앙인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수단과 도구였을 뿐, 주님이 주체가 되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안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알아주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헌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봉헌이어야지 내가 아는 봉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려지는 봉헌은 주님 판단하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봉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헌신, 주님이 알아주는 신앙생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누가 인정해 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